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5월인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생각을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자식 혹은 부모님이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아마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가정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많은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가정에 비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사랑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가정 안에의 어떤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동반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장년이 돼서 자라기까지는 부모님의 참 돌보심이 필요한데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참 부모님들이 내려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이제 한 결혼을 앞둔 젊은 이제 청년이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선배한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왜 꼭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 이 가정이 참 많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 보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위한 희생과 헌신. 사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웠든 갓난 아이를 키웠을 때 보십시오. 제자리에 특히 이제 많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제대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본인은 왜 쉬고 싶진 않겠어요. 편하고 싶진 않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한 거.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이게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애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존적일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른이 장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린 자녀들도 혹은 장년이 된 어른들도 그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단순히 그냥 한 곳에 모여 있기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얼마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는지,
분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강한 가정,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 역시도 가정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종종 이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좀 편해져서 뭐 이름도 부르고 뭐 직분도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의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그 호칭이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요즘도 많은 선교단체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면 형제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자매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근데 형제, 자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바로 이 가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가족계에서. 그래서 형제, 자매, 뭐 동생 이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교회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뭐 이상하거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신약 시대, 특히 유대 사회에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 시대에는 여전히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종과 주인, 신분이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종이 주인한테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어디서 이 상것이 주인한테 버릇없이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반응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임이 똑같은 위치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성만찬 때 같은 잔을 나누고 같은 빵을 나누는 거예요. 겸상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 마음, 내가 주인 행세했던 그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이 가족원으로 공동체를 생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 되어 그가 주인이든 노예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겉모양에 그럴싸하게 닮아왔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성도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가족으로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그를 위해 헌신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부분 좌우는 가족들이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우리 앞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노예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음 그리고 대단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물에 칼이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물은 다시 합쳐집니다. 이만큼 회복력이 강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회복력이 강하려면 바로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모델로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미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높은 담을 쌓고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같은 자리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용서되지 않고 도리어 미움과 시기 혹은 내면에 감춰진 분노로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고 했나요?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자매요 형제임을,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강조되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그 당시부터 사랑받기 위한 존재인과 동시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우리는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하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범죄한,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더구나 누구를 죽였습니까? 친형제인, 사랑해야 될 대상인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이 가인같이 하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죽이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에 험난해서 우리가 사건 사고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가족이 참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을 이용하고 가정을 헤아려 하고 이런 경우도 정말 어쩌다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마땅히 그러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같은 배 아래에서 났다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진정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니까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는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가면서 참 약간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 형입니다. 저희 형이랑 나이 차이가 5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형이 이제 재수하고 이제 대학교를 붙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겠죠. 근데 형이 이제 공군이다 보니까 이제 좀 기간도 좀 길었겠죠. 이제 제대를 하고 왔었을 때가 제가 딱 학교를 들어갈 딱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가정형편상
참 둘 다 대학을 보내기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형이 1년을 더 휴학을 하다가 결국은 저의 지속적인 학업의 연장을 위해서 형은 결국은 이제 자퇴를 사실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 휴학 한 번을 안 하고 모든 이제 과정을 다 마쳤는데, 여전히 형은 뭐 고졸의 신분을 있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뭐 대기업에 어느 정도 좀 자리까지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뭐 사실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한데, 하지만 그때 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보면 지금 커서야서 느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재수까지 들어간 학교를 동생 때문에 참 포기해야 했을까.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 결국은 결정을 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미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형을 참 볼 때는 참 고맙기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비로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단순히 같이 사는 게 가족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호칭이 가정이 아니라 바로 가족은 여러분들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다툼의 이유인 거지 가정의 무너짐의 이유는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부족하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5월의 가정의 달인 만큼 혹시나 그동안 가족 간에 소원했던 혹은 냉전적인 분위기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가족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내려놓음을 통하여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렇다 보니 사랑이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일원으로 여기까지이기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다짐해 봤습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봤으며 얼마나 품으셨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사랑의 부재에 대한 결국은 악영향이 나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때 넘어갈 때는 좋지만 상황이 악해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 잡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공동체의 문제점, 인간 공동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내실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내실인 여러분들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이해와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반문한 것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결국 오늘날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제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굳이.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381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펴놓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묻혀져 가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8절,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아멘.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냉랭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아유 벌써 말세다 말세 이런 기가 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의 흐름이지만 그렇게 세상을 보고 우리가 안탄하고 한탄스러워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에 열거한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달리 말하면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사소한 것 역시도 사랑이 있으면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포도주를 먹은 채 발가벗게 이제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아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함, 셈, 야벳이었는데, 근데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함이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치며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었어요. 함이 셈과 야벳의 마음이었다면 그것을 굳이 형제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었고 자기가 그것을 아마 덮었으면 끝날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습들에 취한 아들들의 모습.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함은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참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남의 칭찬은 참 인색한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들춰내고 고발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은지,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선하다, 훨 낫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눈에 아무리 악해 보이는 그 사람일지 할지라도 그 사람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차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들춰진 것을 감추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들춰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이 많아야 하고 사랑으로 감춰야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인 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들 마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서로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 사실 일반적으로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요. 사랑이 있으면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공의가 세워지고 불의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졌는데 그냥 없는 척 갚아주는 것, 범죄를 은닉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그렇게 발가벗은 것처럼 들춰냄을 위한 목적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참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일반적인 교회의 사랑의 참 부재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누구 이제 젊은 세대기에 있는데 교회를 처음엔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게 됐습니까? 인데 그 좀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훈 직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 그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초신자가 어떤 이유로 이제 그 교회를 갔을까 참 궁금해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반적인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말씀도 뭐 별 차이가 뭐 비슷한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집에도 가깝고 뭐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에서 그 뭐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고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젊은 사람들이 놀아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또 원하는 거를 다 일반적으로 들어주지 않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보통 처음에 접근 방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너무 신경 써주고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겠어요. 우리 누구누구 성도들 있는데 지금 보내줄게요. 우리가 돌봐주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을 할애를 받고 나름대로의 자유시간을 얻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개중에도 기존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단들의 많은 특징이 바로 그들만의 사랑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서 좀 뭐 아이를 케어해주고 참 돌봐주는 일들을 혹시 받고 있느냐?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그들의 여러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그 자유함, 이제 어린 육아를 키우는 마음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자유함의 달콤한 것을 뿌리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니 하고 끊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사실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접근 방식도 잘못됐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사랑의 부재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우리가 항상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개교회가 이런 사랑의 물결이 넘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에 앞서서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 사람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또 내가 그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감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우리 가정 중심적인 그 사고를 그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이 기회가 참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더 실망스러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추종하고 영웅인들 예수님을 다 받들었지만, 정작 십자가에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 사랑의 시작이 나의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